1885년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3명의 20대 청년들이 제물포에 당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 싱글이었고 한국에 와서 8살 연상의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요. 또 한 커플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는 언더우드 청년이었고요. 또 부부는 아펜젤러 부부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부활절에 제물포에 당도하여서 훗날 아펜젤러는 그날 기도했던 그 고백을 여기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러의 고백입니다. 이 세 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20대 선교사들, 또 30대 혹은 40대 또 50대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우리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을 섬겼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했고 또 고아들을 양육하고 과부를 돌보았죠. 또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키우기도 하며 또 민족의 독립을 힘껏 뒤에서 돕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마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갔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통해 한 분 한 분 이러한 사연으로 또 저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라고 쭉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 그 나이 때 순교하던 그 나이 때 죽으신 분들이 이상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한참 보이는 분이 아펜젤러예요. 약간 딱 제 나이에 순직하신 분이었거든요. 제 나이에. 아펜젤러가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목포 쪽으로 가다가 그만 선박 사고로 이제 배가 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펜젤러는 1등실에 가장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맘만 먹으면은 바로 살 수가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3등석 밑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그만 안타깝게 배와 함께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 앞바다에 있는 그 수장된 선교사님의 시신과 배는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순직하신 분,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그가 남긴 학교, 또 그가 세운 교회, 무엇보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거대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20대의 나이 와서 40대에 이 땅에 묻힌 분. 저는 그 양화진에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님들, 자기의 아내와 또 자신의 아기들을 그렇게 안장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숙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그 묘원 가운데 보면 저도 이제 아직 애기 아빠니까 어린 아기들, 1살밖에 안 된 아이들, 2살밖에 안 된 아이들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무덤에 양화진에 묻힌 걸 보면은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도 방글라데시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대를 이어서 방글라데시를 섬길 수 있을까? 양화진에 가면 정말로 압도하는 가문의 묘가 언더우드 가문이죠. 4대에 걸쳐서 7분이 양화진에 묻혀 계시거든요. 4대에 걸쳐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지금 방글라데시가 훨씬 더 살기는 좋죠. 과연 우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를 이어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첫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나서 24년, 25년 만에 그나마 1년을 헌신할 청년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을 놓고 계속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화진에 있는 정말로 무덤에 묻혀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앞에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특권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강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질문들,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명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 단어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저들이 그 부활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왔고, 저들이 그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요. 또 저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온갖 핍박과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이런 부활의 복음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축제를 벌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그가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시작.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수치의 잔을 마셨어요. 또 진노의 징계를 받으셨죠. 그러나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나서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킨 거지요. 그동안 사망의 새를 굳건하게 잡아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자, 그 마귀를 바로 없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경우 정말 처절한 가난도 청년 시절에 겪어보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처절한 실패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관계의 깨어짐 속에 아픔도 느끼고, 무엇보다 청년 시절 자신 속에 있는 끊임없는 그 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 깊은 실망을 갖게 되죠. 어떤 면에서 청년 시절은 그러한 죽음을 맛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죽음을 맛보는 시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나자,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비근한 처절한 파멸, 죽음과 비슷한 처절한 가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음과 비근한 것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맛봄을 체험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비워지게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이 지금 아마 죽음을 맛보고 있는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가 백발이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제가 최근 들어서 알지만 많은 분들이 염색의 힘을 빌어서 검은 머리로 살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저는 속으로 이런 부러워하죠. 백발이어도 머리숱 많았으면 좋겠다. 네. 왜 이렇게 웃으시죠? 특히 성가대에서. 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생의 백발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자기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경험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재정에 다 마이너스가 된 거 한 번은 겪어보셨잖아요. 정말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처절한 광야에 있어서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든 경험을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현장, 그 지점이 바로 우리에겐 영광과 은혜의 순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보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하여 온전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과정.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또 우리 장년부 가운데에 정말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적막감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는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난 절대 파멸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죽음을 맛봄을 통하여 내가 경험할 영광이 무엇인가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 이렇게 선포하는 기계도 가지십시오. 사망아 다가와봐라, 넌 이미 패배했다라고. 혹은 실패야 다가와봐라, 이미 예수께서 내 대신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을 믿노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양화진에 가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정말로 어렸을 때 죽음을 처절하게 겪으신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5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신 분인데요, 21살의 나이에 남편 조셉 캠벨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20대 21살에. 그리고 스라의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캠벨이 27살 때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요, 또 얼마 안 있어도 두 자녀마저도 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이분을?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주변에선 재혼할 걸 강력히 권유했지만, 그러나 캠벨은 죽음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 맛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간호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는 33살의 나이에 홀로 혼자의 몸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상해와 또 중국 소주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97년에 44살의 나이에 여성 선교사로 조선 땅에 입국해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배화학당입니다. 배화학당. 1900년 4월 15일 그 배화학원에서 기도실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두 교회가 나왔는데 이 두 교회 다 여러분 다 보셨어요. 한 교회는 자교교회가 어디 있냐면 우리 청와대 가는 길 옆에 왼쪽에 보면 자교교회가 있어요. 또 이 기도실에서 나온 곳이 바로 종교교회예요. 종교교회 어딘지 아시죠? 저쪽 어저 광화문 쪽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보면 종교교회가 있어요. 종교교회. 지금도 자교교회와 종교교회는, 최근에 제가 자교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느 결혼 예배시장에서 봤거든요. 자기네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곱하기 2년 120년 된 교회 역사를 자랑하시면서 캠벨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제게 잠깐 들려주셨거든요. 이 캠벨 선교사는 1918년 65세에 이제 고향 땅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이제 은퇴하라. 그러나 그녀는 다시 그 힘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조선의 몸을 바쳤으니 죽어도 조선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마지막을 보냈고요. 1920년 11월 12일 67세의 나이에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조선 땅 안에서 숨졌어요. 이분의 시신은 지금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안식하고 있어요. 죽음이 권세가 깨어진 증거였죠. 여러분 정말로 인생 살면서 죽고 싶다, 그럼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의 인생 스토리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그럼 우린 그 순간 죽음의 세력은 이미 괴멸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처절하게 맛보는 그 현장 속에 무수하게 많은 이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아 네가 죽었노라. 선포합시다. 시작. 죽음아 네가 죽었노라. 또 죽음 앞에 약간 야유를 섞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아 네가 되졌노라. 시작. 죽음아 네가 되졌노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 앞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의 기쁨의 이유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밀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밀알이. 그러나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기 전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유일한 독생 성자.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 순간, 그가 죽었고 그의 죽은 피와 물이 이 땅을 다 적시는 그 순간 무수하게 많은 밀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을 가리켜 호칭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큰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 형제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럼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그 같은 관계는 뭐죠? 그죠, 형제죠, 자매죠.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분의 호칭이 전에는 독생자였는데 이제는 맏형으로, 맏이로, 맏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똑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무수하게도 많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한 거예요.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 영화에서 조폭들이 등장하면 이렇게 호칭하죠. 아주 유명한 이제 유행어가 되는데, 오 브라더, 브라더 하면서, 못 봤나요? 누가 나와서 오 브라더 하면서 친근하게 표시하고는 온갖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은, 조폭들이 특별히 우리 브라더, 우리 형님 이렇게 따지죠. 또 저 북에 있는 우리 김정은 청년도, 청년은 아니네요. 장가 갔으니까 회개해야 될, 우리 막 욕설하고 싶지만 다니엘서 못하겠고 회개해야 될 그 형제도, 그 나라는 다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시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의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내가 이 회중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 곧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양화진에는 또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묻혀 계십니다. 우리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100여 년 전 우리 사회가 양반 또 천민으로 엄격하게 계급 사회였을 때
1893년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을지로 입구에 곤단골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자 사무엘 무어는 그 당시에 황실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 후 옛날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된 선교사님과 더불어 백정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없고 천시많은 백정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직접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 백정들은 이 신분 높은 의사와 그리고 외국에서 온 지체 높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마을까지 들어와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다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에 이제 백정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천대하는 백정들이 들어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와서 고상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양반들과 관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찌 저 천민들과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우리를 좀 구별시켜 달라고, 자리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쟤네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자 그때 이 무어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죠. 예수 안에서는 양반, 천민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양반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고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숫골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얼마 안 있어서 불에 타 홀라당 사라져버립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양반들을 찾아가 권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교회를 합쳐서 인사동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우리 앞에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요. 시작.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너무 우리 성도들이 막 직분으로 꼭 부르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형제요 자매요 부르기 때문에 우리 야자 타임은 아니지만 형제님 자매를 호칭한 그런 좀 우리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뭐 이렇게 다 해서 좀 그런 날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보고 담임 목사님을 하지 말고 서경철 형제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경철 형제님. 저기서 크게 말하는데, 예.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오빠, 형, 예, 불러도 돼요. 예. 오라버님, 형님. 예. 저랑 나이 비슷하면 그냥 오빠, 형, 그렇게. 이 양화진의 무어라는 선교사님도 역시 묻혀 계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제게 마음이 와닿았던 분은 유일한 일본인이 한 분 묻혀 계신데요. 양화진에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 이분은 대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양안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을 그때에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가 또 여러 방황을 겪다가 죽기 직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어느 한국 분이 이분을 마치 선한 사마리안처럼 도와주세요.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192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너무 감동이에요. 무려 1000명 이상의 한국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1000명 이상의 한국 고아들을. 자기 민족도 돌보지 않는데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유기하는데 베이비박스에 버리는데 일본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해방 후가 되자 일본에 돌아가서 전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는 많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한때 일본 정부에 스파이를 몰리기도 하고 또 함께 그냥 감옥소에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우리 민족의 가족으로 헌신하셨습니다. 1961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락 보린원에서 고아들과 생활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이분도 역시 양화진에 붙여 계십니다. 더 누구를 들고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모든 분들이 묻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부활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여 자매로 여겼고, 부활 때문에 죽음의 절망으로 가득한 이 조선 땅을 그렇게 부활의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셨던 거죠.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 영혼이 너무나 기쁠 뿐만 아니라 또 숙연한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부활의 복음을 들고 또다시 나의 이웃들, 또다시 미전도 종족들, 또다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요,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민족이 부활하고 열방이 부활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2절에 보시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같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며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새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리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믿고 나아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두 분 혹은 세 분 이상 한번 짝을 지어 주시겠어요? 우리 옆에서 두 분, 세 분이 또 앞뒤로 한번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네. 한번 서로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상대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서로를 위해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상대편 가운데 혹시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재정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또 진로의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든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 그분 앞에 죽음을 괴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겪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이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이와 상관없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이곳 한 가족, 한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한 아버지, 우리의 맏형 되시는, 맏오라버님 되시는 예수님, 한 가족된 공동체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내면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마음속 지금 앞에 죽음과 방울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인데 아버지 선포합니다. 죽음의 세력과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괴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모든 얽매였던 곳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일생이며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주셔서 매여있는 부분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얽매였던 부분들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